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전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마음이 집중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주가 하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한 2주 동안 못했는데 강창훈 목사님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어떤 내용까지 갔었냐면 이분이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약간 원하지 않는 거짓말을 쳐가지고 이걸 이러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산에 갔다가 죽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살아왔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랬어도 자신에게 있는 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 병은 안 낫고 그랬는데 산에 갔는데 좋은 절이 보여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난 저 시주도 하고 절을 3번만 하면 이 책을 주겠다 하면서 불법 저 책을 주래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책이 탐이 나는 거야. 그 책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는 시주도 하고 절을 해가지고 그 책을 봤더니 내 마음에 딱 맞는 거야. 이 세상의 허무, 인생의 우상을 다 얘기하니까 마음에 딱 들어서 그래 절에 들어가서 시도 쓰고 인생도 배우고 내가 그래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해인사로 갔대요. 해인사로 갔더니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머리를 똑바로 깎고 내 삶을 절에 바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어떻게 하고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가지고는 바로 갔어. 바로 들어가가지고 했더니 절이 좀 빡빡하대요. 엄청 빡빡해. 이제 세수할 때도 소리 내면 안 돼. 조용히. 그리고 세수할 때 머리까지 해야 돼. 머리도 피부니까 이렇게 하고 모든 행동을 할 때 물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고 그 방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꼭 그 바깥을 향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행동 강령이야. 그러니까 먼저 온 선임이 후임을 그거 가지고 막 야단쳐. 밥 먹을 때 소리 낸다고 야단치고 세수할 때 소리 난다고 야단치고 너무너무 짜증나 죽겠어.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기간을 지나고 이제 해가지고 그 해인사인데 250명 들어가는 그 부엌에 부방장까지 쫙 올라갔대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집에다가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지. 당신 아들이 이제 없습니다. 절에 들어가니까 없다 생각하십시오 하고 매정하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올라와서 잘 지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찾아왔어. 아들이 혹시 어느 절간에 있을까 해서 찾아와서 만난 거야. 만났더니 그 당시 해인사 방장 스님이 성철이었답니다. 유명한 그 성철 스님이었어. 그래서 인사하고 딱 보냈는데 너 가고 싶으냐 있고 싶으냐? 있고 싶다. 난 안 내려간다. 정말로 있고 싶으냐? 있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이름도 받고 정식 수행승이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예비군 통지서가 났네. 예, 스님이 돼서 예비군 와야 되니까 그래서 예비군 주소를 살던 데서 이 절로 바꾸기 위해서 내려갔더니 아버지가 절대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버지를 설득하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막 잘 안 돼. 8개월 동안 설득했더니 아버지가 에이 놈아 나 없는 셈 친다 하거든. 딱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단식도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대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까지 그냥 마음을 끊으려고 하니까 내가 방법이 없구나 하고 딱 끊은 거야. 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사이에 시간 쫙 지났죠. 회사도 그만뒀고 이제는 절에 들어가면 10년 20년 이제 가족도 잃어버리고 이제 있어야 되겠다는데 또 누나의 연락이 온 거예요. 절에 가기 전에 서울에 한 번만 왔다 가라. 이게 참 방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래 이번에 들어가면은 누나고 여동생이고 평생 못 보니까 한 번만 보고 가자 하고 간 거예요. 생각한 대로 제발 가지 마라. 이제 설득 한번 당해봐라 해서 불교에 갔던 목사님한테 막 설득을 불교에 갔던 스님이 나는 조계종에 가서 당신은 좋은 일하고 나는 교회에 좋은 일하고 하면서 우리 서로 설득해 봅시다.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돼. 어쨌든 이렇게 한 며칠 지나다가 누나가 이제 그 얘기 하세요. 장훈아
지금 부흥회가 있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3일만 가보자. 좋아, 내가 그러지 않은 병원이 있으니까 3일까지 못 가냐 이것만 하고 절에 가면 되니까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온갖 잡생각이 들고 머릿속에 관세음보살이 빙빙 돌더래요. 머리도 아프고 막 시험에 막 들기 설교도 안 들어 미칠 것 같아. 좋아, 알았어. 이튿날 또 갔는데도 좀 관세음보살을 두고 그랬는데 조금 들려. 근데 그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유가 있었어요. 병 고침도 막 있고 나니까 정말로 병 고쳐지나 하는 생각이 조금 마음속에 들어왔어. 셋째 날에는 정말로 병 고치는 마음도 생겼고 병 고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관세음보살도 안 들어다니고 하고는 하는데 6년 동안 막혔던 기도의 문이 터진 거야. 안 되던 기도가 되기 시작해서 기도가 터지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눈물 콧물을 쏟고 기도했는데 병이 났더래요. 불면증도 났고 위장병도 났고 하루 만에 고쳐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절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시주하고 불공들을 해봤어도 안 낫고 병원에 가봐도 안 낫는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나았고 내가 이 순간에 절에 안 가가지고 전도자가 된 거야. 막 전도하러 막 돌아다녀.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신학교를 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근데 이제 거절할 수가 없어. 그래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몇 가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해결할 때 게 있는데 첫 번째 돈이야. 그래서 리어카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이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벌고 야간 신학교를 가겠다. 돈을 모아서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야. 처음에 나가려니까 창피해. 왜냐면 이분도 어릴 때 부잣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지들한테 흰쌀밥 퍼다 줄 정도로 부잣집인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마음에 생각해봐라. 내가 이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살자는 게 아니라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귀한 일이다. 그럼 내가 담대하게 이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담대하게 고구마 파세요, 사과 파세요를 했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좋아하더래. 좋아하면서 인물평을 하는 거야. 여기서 과일 팔 사람이 아닌데 이걸 팔고 앉았다. 속으로 과일이나 사면 될 것이 인물평을 하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했더니 신학생 과일 가게로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좀 모았어요. 그런 중에 이제 또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결혼도 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는 자기 마음속에 어쨌든 내가 외모도 보지 않고 조건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흰옷 입은 한복 입은 여학생이 선물을 이렇게 주더래요. 나 선물 필요 없어요 했는데 굳이 가지라고 주더래요. 근데 거기에 그 약밥이 있더래요. 노란 약밥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을 했어. 근데 다음날 가봤더니 이제 다음날 어떤 그 신학생이 그 펑크를 내가지고 제가 대신 간 거야. 했더니 미팅 자리인 거예요. 미팅 자리에 갔는데 얼굴에 이렇게 주근깨가 많아가지고 노란 약밥 같은 게 딱 앉아있더래. 약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여학생이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그 병 치유받은 것 간증한다고 하니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을 해주세요 얘기하더래. 좋다. 그래서 가서 간증을 했지. 그랬더니 그 간증한 걸 녹음한 테이프가 있는데 그거 드리겠다.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 녹음 준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빵집에 가가지고 이제 당시 빵이 하나에 100원이었다든가 1000원이었대요. 빵이 100원이었는데 1000원인가? 아무튼 그랬나 봐요. 그래서 1000원을 주고 빵 10개를 샀어. 그리고 먹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네 아내다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마음속에 거절할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지금 사모님인데 결혼을 하고 했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기도는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기도를 어디서 하냐고 했더니 삼각산에 하더래. 삼각산을 올라갔어. 사자바위 올라갔어. 올라가 봤더니 불로 싹 그슬려 놨더래요. 왜 그슬려 놨냐 봤더니 그 시청에서 여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거처에서는 안 됩니다 하고 다 불로 그슬러 놨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스티로를 하나 갖다가
발도 못 뻗겠더래. 그래서 스티로폼 하나 가지고 비닐 딱 해가지고 오는데 겨울 내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겨울 내내. 배가 고프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배를 채울까 싶어가지고 옛날 사람들 솔잎 뜯어서 먹었다고 하길래 솔잎 뜯어서 했는데 써가지고 먹지도 못하겠더래. 먹지도 못하겠더래. 그리고 사실은 그 중간에 그 과일 팔 때 잘 팔릴 때도 있지만 안 팔릴 때가 있었을 때 비가 막 추룩추룩 오는데 하나님한테 서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평생 이 비 맞으면서 양말도 젖고 주머니도 젖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눈물은 나고 서글프지만 너무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산에서도 기도하는 거죠. 이제 겨울이 지났어. 봄이 오니까 이제 다람쥐도 오고 새도 오고 그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이제 서럽더래요. 야, 너네들은 집이 있는데 난 집이 없어가지고 동굴에서 기도하고 앉았고. 근데 그렇게 기도한 게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느낀 게 저희 요새 애들하고 우리하고 세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사는 친구들은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을 거 아니, 모를 텐데 이런 기록물들은 좀 있으면 좋겠다 싶고 저는 어릴 때 다 이런 거 우리도 상하산 올라갔고 우리도 다 배골고 그 어릴 때 60년대 70년대 한국이 가난하잖아요. 많이 가난하거든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1964 서울이라는 한국 그 문학계의 대표적인 소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 소설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제 안시성을 가진 사람하고 화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해. 자기는 책 외판원이에요. 모르는 여자를 만나서 3년 동안 재미있게 살았어요. 창경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척도 없어 둘만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상하게 급성 이런 것도 있고 나 급성 뭐도 했는데 결국에는 급성 맹장염에 걸려 죽은 거야. 아내가 죽어가지고 근데 없으니까 병원에서 제안하더래. 시체를 팔면 돈 3,000원 준다고. 3,000원을 받아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슬퍼. 그래가지고 나하고 자기하고 같이 이 3,000원 다 쓸 때까지 있어줘라 하는 게 소설의 전체 줄거리예요. 결국 그 소설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자살을 해요. 그 돈 다 쓰고. 그러니까 이 소설에 대한 그 평론이 이번에 재밌었어요. 시대상이 1950년대하고 60년대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사람들이 돈이 없어. 일거리도 없고. 그런데 이 소설의 특징은 이 똑같은 암울한 풍경을 굉장히 재치 있는 문장으로 이 문장을 읽으면 2000년대 문장인 것처럼 썼어요. 김승옥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나중에 무진경을 쓰고 한국 문학계의 기인인데 그걸 되게 낯설지 않은 세련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구보 씨의 외출 쓴 일제시대 때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런 시대가 없어지잖아요. 이 시대에 예를 들면 강창호 목사님이 얘기하는 뭐 예수 믿을까 하다가 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병 고치고 그리고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신학교 가려고 과일 팔고 그런데도 마음은 얼마나 순수해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또 서운한 게 결혼할 때도 덮어놓고 결혼하겠다고 서운했지만 평생 자기가 자기 소유의 통장을 안 갖겠다고 서운했대요. 지금도 아마 그 서원을 지키시고 계실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걸로 먼저 한번 띄워놓고 그렇게 지금까지 선교하기로 서원해가지고 참 감사해요. 제 주변에 한국 교회에 이렇게 살아있는 분, 진실한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요. 어차피 설교처럼 됐으니까 최근에 또 읽은 얘기를 한다면, 들은 얘기를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이제 세 가지를 하나 얘기하려고요. 하나는 그 사람이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왜 설득력이 있었냐? 그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았다. 나도 질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면서 이 사람이 방송 설교로 유명하거든요. 그 영국의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하고 독일하고 싸웠는데요. 그 당시 비행기 수준이 독일이 엄청나게 우수했어요. 영국은 좀 약했고요. 그래가지고 독일 비행기가 떠서 영국을 한 70일간 계속 폭격을 했어요. 그때 그 폭격을 막으려고
로얄 에어포스 RAF라는 영국 공군들이 나가가지고 결사적으로 막아. 그러니까 이순신이 일본군 막아내듯이 결사적으로 막고 많이 추락되고 그리고는 그렇게 근데 이 C.S. 루이스가 이 공군을 위해서도 설교를 하고 이 폭격 이후에 완전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설교를 하고 이 설교에 대한 기획자는 당시 BBC 국장이었는데 이 BBC 국장은 방송 선교에 대한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대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았는데 마침 그 전에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당대 좀 뜨는 스타 강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맡겨요.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생각하기에 영국은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하지만 기독교 국가지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참된 기독교란 이런 거예요. 별과 아주 쉬운 아주 모든 교파들이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기독교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어 크리스찬 단순한 기독교라는 걸로 해서 이게 굉장히 영국하고 미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사람들에게 편지가 와요. 아까 설득력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꼭 답장을 써줘요.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약속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약속을 한 걸 지켜야 돼요. 기독교인은 그래야 된다. 말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 사람이 군대 갔다가 친구 한 명이랑 서로 약속을 해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을 네가 돌봐줘. 네가 죽으면 네 가족을 내가 돌봐줄게. 네,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호르머니를 한 40몇 년 동안 그 혈연 관계도 없는 루이스가 평생 돌봐요. 약속을 지키고. 또 독자들이 편지를 오면 항상 이 사람이 손이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그 악필이기도 하고 힘든데도 그걸 꼭 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강창원 목사님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 거거든요. 여러분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무엇이든지 속에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들으면 우리가 원하는 진짜를 하나님이 알고 그걸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뭡니까?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회사 사장한테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회사 사장한테 이거 해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러면 어떨까라고 기획안을 보내면 사장이 판단하고 이거 보고 이렇게 해줄게라고 보내주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기획안인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획안을 보내면 하나님은 기획안을 수납하십니다. 기획안과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쁜 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를 틀어주신 하나님이셔요. 때로 이 강창원 목사님처럼 6년 동안 아팠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이에 기도해도 안 들어줬고 절에 가도 안 됐고 근데 그 누나의 말대로 3일째 기도해서 나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새 생각하는 건 요새는 이 병 나는 것도 병이지만 요새는 마음의 병이 더 큰 것 같아. 우리들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설교를 길게 하고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짧지만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들의 마음의 병과 몸의 병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도록 그리고 가장 큰 병이 불신이거든요. 불신의 병이 치료되도록 오늘은 음악 없이 그냥 한 5분에서 7분 정도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드립니다.